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자, 오늘의 말씀으로 처럼처럼 다시 부흥하는 교회. 처음처럼 다시 부흥하는 교회. 시작. 처음처럼 다시 부흥하는 교회. 처음처럼 다시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얘기할 때에 18세기에 신앙 부흥을 일으킨 부흥운동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퀘이크 운동이라고 있어요. 다른 퀘이크 운동. 근데 이런 교회는 이 교회를 이렇게 또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냥 모임 자체, 모임으로 이렇게 하는 그게 퀘이크. 우리나라 옛날에 함석헌이라고 혹시 이름 들어봤어요? 네. 함석헌? 네. 그분이 퀘이크 교동입니다. 교도관. 네. 함석헌 선생이라던데. 함석헌 선생이죠. 그 다음에 또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옥스퍼드 운동, 다른 옥스퍼드 운동, 옥스퍼드 대학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흥운동이 또 있어요. 이런 부흥운동이 있고 또 하나는 모라비안 형제단이 있습니다. 다른 모라비안 형제단. 이런 감리교 우리 웨슬레랑 관련 있는 그런 부흥운동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흥운동들을 쭉 한번 모아서 연구를 해보면 그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소래부흥, 아니 소래부흥. 소래가 어디 있어요? 저 북한에. 항해도. 인천에도 소래가 있죠. 네. 난 그건 줄 알았더니 아니네. 소래포구요 인천에 그 어디 있잖아요. 그 한번 집사람하고 가봤는데 그 가서 실컷 맛있는 거 해산물 먹고 왔어요. 그거 막 철가게 아주 막 대단하더만. 그 다음에 철갈 사러 갑시다. 젓갈 가요, 목산 진짜. 네? 새우젓 하면 좋아하겠다. 오늘 오래 가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원산부흥이라고 있습니다. 원산부흥. 이 원산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부산이 제일 먼저 개항한 항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산입니다. 그만큼 저력 있는 동네가 바로 원산인데 지금 뭔가 산발성이 바로 막혀가지고 얻어가지도 못하죠. 그래요. 이게 부흥운동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요? 북한에요. 북한에. 우리나라 소래운동, 원산운동, 그 다음에 평양, 그다음에 평양. 그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의 사실은 지난 과거에 대표적인 부흥운동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소래부흥,
원산부어, 평양부어. 이 전부 다 어디에 있다고요? 북한. 북한에 있어. 그게 이제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이 교회들이 전부 남한으로 다 내려오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 충현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대표적인 교회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흥운동을 한번 쭉 이래 살펴보면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이라고 하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그 부흥운동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흥운동을 꼽아요. 몇 년? 1907년 7년 평양 정교회 장대현 장대현 현. 이때에 그 부흥운동을 주도하신 분이 길선주 장로입니다. 네? 길선주. 이때는 장로였어요. 그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죠.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은 그 3.1 독립운동 그 안에 보면은 독립 선언서에 33명이 사인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 기독교인 16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 길선주. 그때는 목사였죠. 1907년은 장로였는데, 근데 이제 이때 교회에서 6일간의 연례 행사처럼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날 이 설교를 누가 했냐면은 평양신학교 졸업반이니까 아직 뭐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장로였어요. 이 졸업반이었던 39세의 길선주 장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주 얼굴이 그야말로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더라. 주변의 사람들이 그 당시 장면들을 막 글로 적어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부흥 집회의 마지막 날에 이 길선주 장로는 회중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놈이 되다. 그 당시에는 말이 그래요. 놈이 되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재산을 잘 처리해 주게. 내 아내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 부탁 안에 가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원을 잘라 먹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그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이제 고백을 했는데 이 말이 이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이 딱 들려오니까 온 장내가 막 그때부터 웅성이기 시작합니다. 웅성이 그냥 웅성인 게 아니고 막 영적인 감동을 받는, 사람이 다 자기 나름대로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한 그런 뭔가 좀 잘못된 죄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앞에 서서 길선주 장로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당시에 100원 같으면 작은 돈, 큰 돈, 엄청 큰 돈. 이게 벌써 1907년이니까 지금이 몇 년이에요? 10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100원 같으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화면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돈. 굉장히 큰 돈인데 이 돈 중에 100원을 잘라 먹었으니까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양심에 갇혀져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대로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온 그 부흥회를 참석한 분들은 그때부터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나와가지고 막 그냥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동안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좀 나면 좀 빼먹고 또 공무원들은 좀 사기도 좀 치고 막 대충 이렇게 사는 게 정상적인 줄 알았는데 어이 장로님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사실은 인간의 입술로 한 게 아니라 어떤 힘으로 한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한 거죠. 다른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 입술에서만 그런 고백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막 회개를 하고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 짓을 했으면 나는 저 짓을 했고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오만 것 때만 것
옆집에 뭐 여자 문제, 남자 문제, 막 돈 문제, 뭐 관계 문제, 사회 문제, 막 오만 것 때만 그 이야기가 막 다 튀나오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 회중들이 막 뒤집어졌어요. 첫날 집회에 참석했던 정의코 장로라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멀리 있어서 나를 보지 못했을 터이나 나는 그의 앞에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은 것으로만 생각되었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두려워서 예단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곧 되돌아와서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라고 또 질문을 하는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그 책에다가 전부 글을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이게 일어난 게 회개의 열기, 회개의 열기. 뭘로 일어난 거예요? 회개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초대교회 마가요 안에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제1호 부흥운동이라고 그러죠. 제1호 부흥운동. 그러니까 1900년이 될 때까지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 안 됐어요. 1900년 될 때까지. 그러니까 1884년, 85년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이승만 씨가 예수 믿을 때가 그 1899년이었어요. 한성 감옥에서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면은 사형 선고 받으니까 어떤 자세로 해가 있어야 돼요? 목에 칼을 차고 있어. 칼을 차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자기 앞에다가 책을 좀 갖다 달라. 무슨 책? 성경책. 이래가지고 성경책을 펴놓고 그래가지고 이 목에 칼을 차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감옥에 전도한 사람이 이상재 선생, 남궁옥 선생 이런 사람들 거기서 전도를 남궁이는 그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재 선생이 그 안에 같이 있어요. 그때 이승만 씨가 전도한 사람이 40명을 전도했는데 그 전까지 대한민국에 조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1907년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사실은 굉장히 잔잔한 그런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여튼 기독교가 막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는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 기독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래가지고 나중에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크리스찬들입니다. 전부 누구예요? 최근에 무슨 영화 하나 나왔죠? 들어보다 못했어요? 따라가 유관순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철저한 크리스찬.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은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기독교. 두 군데. 어디입니까? 교회 하나는 장터. 우리 일제시대 때의 독립운동은 전부 딱 두 군데서 일어났어요. 제일 중심부는 어디라고요? 교회. 두 번째는 장터.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가는 이런 것을 이제 그때는 기독교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거로 한국의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한번 쭉 돌아보면 이 처음처럼 다시 부흥하는 이런 교회는요. 첫째는 말씀과 기도의 역사로 부흥이 되는 겁니다. 무슨 역사요? 말씀과 기도의 역사. 처음 부흥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의 역사. 기도의 역사. 한번 읽어요. 시작. 말씀과 기도의 역사. 말씀과 기도의 역사로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막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막 저절로 몰려들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할렐루야.
초대교회 자 앞에 방금 읽었던 걸 봅시다. 2장 2장 37절 한번 봐봐요. 4조에 3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따르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복음 말씀이잖아요. 따르면 말씀. 그 다음에 또 앞에 1장 한번 봅시다.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봐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어디에 힘써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교회 부흥 현장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끊어지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이 진젠돌퍼 백작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다음에 진젠돌퍼. 진생돌 진젠돌퍼는 아주 그 백작인데 굉장한 거부였어요. 돈이 아주 많은 그런 가문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젊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이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시, 음악, 그림. 우리가 베스킨라빈스 그 김선옥 집사님은 미술 전공이 그림이야. 미술 전공이에요. 그림, 이 할머니가 시, 음악, 그림 이런 재능을 가진 분이고, 거기다가 놀라지 마세요. 조직신학, 히브리어, 헬라어 아무도 안 놀라네. 이 할머니가 조직신학을 마스터하고 헬라어,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한 그런 할머니였대요. 그러니까 이 진덴돌프라는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밑에서 배우면서 아주 영성을 갖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혼자서 어려서 초등학생이 되기도 전부터 조용히 하나님 앞에 혼자서 기도할 줄 알았고, 또 나중에 학교 다닐 때는 기도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청년 시절에는 신학을 배우고 법률학, 철학, 과학, 아주 그냥 천재요 천재. 천재. 대단히 뛰어난 사람. 그런데 이분은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또 이 형제다 그 겨자씨 단이라는 그런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딸이 겨자씨 단. 여자시단 이 그룹의 그 모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훈과 진리를 지키며 행동한다. 타인의 행복을 추구한다. 세속적인 안위를 배제하고 버린다. 이런 게 그 겨자시단의 그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서 이분이 막 사람들을 젊은 애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어려서부터 자기가 기도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 젊은 친구들을 모아가지고서 학기도 대주고 돈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잘 가르쳐가지고서 이래 내놓으니까 이분을 통해서 엄청 이 모라비안 교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딸이 모라비안 형제. 모라비안 부흥의 운동의 주인공이 바로 진젠돌퍼 백작이에요. 딸이 진젠돌퍼. 모라비안 부흥 운동은 웨슬레를 감화시킨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그런 부흥 운동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진젠돌퍼 백작이 말씀과 기도, 딸이 말씀과 기도로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가르쳐서 그리고 이 친구들을 내보내가지고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70년 2월 3일 몇월 며칠? 1970년 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미국의 아즈메리 대학 이 아즈메리 대학에 약 1000명의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던 설교자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간증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졸업반 중에서 아주 그 학생들 중에 악명 높은, 우리 왜 학교 가면 그런 놈들이 하나 있잖아요. 이 아주 악명 높은 그런 학생 한 명이 그 단으로 나온 거예요. 그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여 주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여기 서리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와는 딴판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제게 임하여서 제 생명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비로소 회개와 구원, 사죄의 원칙,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 깊은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제까지의 잘못된 나의 생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간증을 하는 이 악명 높은 사람, 그래 간증을 하니까요, 이 간단한 고백이었지만 그 시간에 보이던 전 학생들이 막 이상한 감동을 느낀 거예요. 뭘 느껴요? 아주 이상한 감동이 막 온 그 감당을 갖다가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또 누가 나와서 간증을 하고 그치 않은 감동이 이어가지고서 이 집회가 계속이 되는데 이게 몇 시간 동안 계속이 됐냐면 놀랄 준비하세요. 185시간 동안 계속이 됐습니다. 내가 놀라네. 몇 시간 동안? 185시간 동안 간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래가지고서 부흥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젊은이들의 영혼을 움직여오니까 이 사람들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당시에 1000명에서 2000명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미국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막 신문에 방송에 떠들고, 우리나라는 사실 뭐 기독교가 뭐 해도 별로 막 그렇게 막 신문에 떠들고 그래 안 하잖아요. 미국은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행사는 신문, 텔레비전 같은 데 억수로 크게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기독교 나라니까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제일 큰 행사고. 그러니까 막 온 전국에서 이 아즈메리 대학의 그 회개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기록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03년 원산 부흥운동, 원산 부흥운동. 이 원산 부흥운동 하디 목사라는 사람이 경험한 그런 원산 부흥이었는데, 이 그 당시 원산은 주일 예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일 예배 잘 참석도 안 하고, 한 번은 이 하디 선교사가 예배당에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갔는데 후다하려고 후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랍니다. 예배당에서 뭘 하려고 준비를 해요? 후다하죠. 무당들 막 우우 하는 거죠. 후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무지하던 그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이게 몇 년, 1891년도입니다. 1891년도니까 1884년도에 설교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몇 년, 한 6년 지났나요? 그 당시니까 7년.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러 오라는데 뭘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 잘하라고. 이 세상에 그런 짓을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뭘 배우기 시작해요? 말씀을 배우기 시작.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서 돌아오면서 원산의 대부흥의 역사가, 그야말로 이 하디 선교사라는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국 사람이잖아요. 외국 사람인데 이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니까 원산이라는 동네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원산 부흥운동이 평양으로 바로 이어져요. 어디로 이어진다고? 평양으로 바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 그 이면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와 고백. 네? 뭐가 있다고요? 회개. 회개와 고백의 역사. 한번 읽어봐요. 시작. 회개와 고백의 역사. 첫째는 말씀과 기도고, 두 번째는 회개와 고백의 역사. 그 다시요 38절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2장 38절. 38절 한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따르기 회개하여 뭐하여? 그러니까 요 뒤에 결론이 뭐죠? 41절 봅시다. 41절 읽어봐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3천이나 더하더라. 대단한 부흥의 역사잖아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바로 회개와 고백. 회개와 고백.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와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회개와 고백 다 비슷해요. 소래교회. 소래교회. 소래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그 부흥을 주도했냐면 말콤 펜 윅이라는 목사님이 선교사. 따라해 말콤 펜 윅. 이름도 어렵죠. 말콤 펜 윅 이런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여기에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 눈에는 감격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신자 두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곳 신자들 중에서 누가 서로 미워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불렀던 그 한 사람, 이것도 그 한 사람을 불렀다라는 말은 이게 누가 역사한 거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불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앉혀놓고 이 우리 중에 누군가가 다툼이 있다. 다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도대체 서로 미워하는지 말씀해달라고. 그러니까 불렀던 그 사람이 두 사람을 불러왔어요. 두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미워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서로 막 끌어안고 그날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 말이 여기저기 막 퍼져나갔어요. 퍼져나가면서 소래 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소래 부흥.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말씀 듣고 회개하니까 이게 나중에 막 여기저기 퍼져나가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서울이 그 아펜셀러 목사님, 아펜셀러라는 사람 이름 많이 들어봤죠? 아펜셀러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는 감리교 최초로 우리나라 선교하신 분이에요. 언더도 선교사는 우리 장로교. 이 아펜셀러 선교사가 야,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분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 한 사람, 회개하는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소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래가지고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국의 웨일즈의 한 작은 교회 부인이 주기도문을 하다가 주기도문을 끝내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제 찬양으로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배 마실 때 한 번씩 뭘 합니까?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래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넘어가지를 못하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에서 기도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온 예배당이 그냥 막 눈물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온 예배당이 눈물바다 돼요. 이래가지고서 이 사람 저 사람 회개하고 또 이런 또 무슨 우리나라
그 1907년도에 평양대 부흥처럼 장대교회 부흥회처럼 막 이 사람이 회개하고 저 사람이 회개하고 이렇게 막 차별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 웨일즈의 부흥. 이 웨일즈 이거는 세계적인 부흥운동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시작했냐면 웬 자그마한 여인이 그냥 죽이도문 하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바로 영국의 웨일즈 부흥의 운동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요 계속해서 퍼져나가가지고 그 당시 영국 전체를 막 뒤집어 버렸어요. 네? 그걸 갖다 우리가 웨일즈 부흥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뭐가 있어요? 회개, 고백, 회개와 고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와 전도.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 전도. 성령의 역사와 전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성령의 역사와 전도. 성령의 역사와 전도. 아까 저 장대영 교회 얘기했잖아요. 여기 장대영 교회. 장대영 교회가 길선주 장로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서울로 왔습니다. 어디로 왔어요? 서울로 와가지고 그 당시 무슨 교회냐면은 서울중앙교회. 서울의 중앙교회 지금은 성동교회. 성동교회 아니 정동이 아니고 성동. 성동교회가 있어. 성동교회 있죠. 내가 그 교회. 그 성동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막 성동교회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또 뭐하러 간다고? 전도하러. 그리고 또 의주로 갔어요. 서울 왔다가 평양 종기대 보면 또 의주라고 있잖아요. 의주로 왔는데 의주에서가 엄청 의주에서는 그 어떤 젊은 애가 그 당시 13살 난 아이인데 이름이 최재형이랍니다. 최재형.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13살짜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바치겠다. 이렇게 회개하는 바람에 의주에도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럼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일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김찬성이라는 분의 찬양 인도하면서 300여 명의 학생들이 막 회개하고 주님받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전체가 놀라운 부흥의 물길로 대한민국 전체라기보다는 저 북한 쪽으로 이 참 서러운 거예요. 하여튼 경상도 보리문디들은 좀 회개할 게 많아. 좀 많이 늦어요. 많이 늦어. 이 이상이 복음이 저 평양 중국 옆에서 오니까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들어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부흥이라는 말이 듣잖아요. 부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게 그야말로 아주 기초. 자, 우리 다시 그 성경 보세요. 38절 한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을. 뭘 받아요? 이걸 성.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했고 그 다음에 전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면 반드시 뭐하게 돼요? 전도. 할렐루야. 우리 요즘 보니까 우리 김충환 집사님 보니까 성령이 아주 충만하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김혜준 선생님 오실 거라고 막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 몰라요. 내가 아까도 올라오는데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대요. 할렐루야. 박수 크게 한번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와 고백의 역사.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와 전도. 이런 것, 이게 아주 기본적인 기본. 이게 뭐라고요? 기본.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말씀, 기도, 회개, 고백, 성령, 그리고 전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흥을 크게 뜨겁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부흥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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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